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장 26절부터 37절 말씀까지입니다. 죽음을 앞둔 모세는 비교적 최근의 일을 회상합니다. 그것은 헤스본 왕 시온과의 전쟁에 관한 것입니다. 모세는 요단강 동편에 위치한 헤스본 왕 시온이 다스리는 지역을 지날 때 사자를 보내 평화의 뜻을 전달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땅을 지날 때 큰 길을 사용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양식이나 물, 필요한 모든 것은 돈을 지불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땅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공동체는 요단강 서쪽 지역만을 하나님이 주실 땅으로 믿었다고 해석합니다. 그러니 요단강 동편에서 불필요한 전쟁과 마찰은 피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헤스본 왕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땅을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군대를 동원해 이스라엘 백성과 전면전을 치르기 위해 나왔습니다. 왜 모세는 평화의 말로 전하는데 헤스본 왕은 칼과 창을 들고 전쟁을 하자고 덤벼드는 걸까요? 그 이유에 대해 헤스본 왕 시온은 성질이 거세고 마음이 완악했다고 합니다. 이 상황을 하나님이 요단강 동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기 위해 시온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신 것이라고 모세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헤스본 왕 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니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것을 안다면 전쟁이 아니라 화평을, 원수가 아니라 친구가 되기 위해 손을 내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완고하고 중심이 악에 기울어져 있으니 죄된 길을 쫓아갑니다. 그의 어리석음과 못된 성품,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살피지 못하는 무지함, 그리고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의 기질이 자신과 공동체를 고통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모든 것을 잃고 맙니다. 모든 성읍을 빼앗겼고 남녀노소 모두 전멸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못한 어리석음과 무례하고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완고함이 자신과 공동체 그리고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끔찍한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에 대해 단호하고 죄된 공동체에 대한 징계는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임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30절, 그의 마음이 강팍, 완강해졌다는 것은 고집이 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주석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마음이 죄에 기울어져 악을 도모하게 되었다고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이 들려오지를 않습니다. 억지를 부리고 자기 주장만 고집합니다. 이들은 평화의 가치를 모르고 화목함의 비결과 화평케 하는 사람이 누리는 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마음이 모질지 않습니다. 겸손하고 부드럽고 또 온유합니다. 마음이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겸손해지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더욱 온유해져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그의 겸손함과 온유함이 으뜸이 되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예비한 사람으로 사용받습니다.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받는 위치였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혼신의 힘을 다해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두 사람을 라합은 돕고 섬겼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한 여인 중 한 명으로 쓰임받았고 또 기억되었습니다. 헤스본 왕 시온처럼 성정이 거칠고 평화의 사람을 무례하게 대하거나 악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계획 앞에 반응하는 사람은 결국 그것이 자기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개인도 국가도 심지어 교회도 받은 축복 속에서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 참 복입니다. 그리고 평화를 만들기 위한 겸손한 선택,
화목함을 이루기 위한 수고가 때가 이르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그 집의 평화를 빌라고 주님은 당부하셨습니다. 진리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평화를 위해 선택합니다. 오늘 아침 기도하실 때 우리 안에 있는 무례한 완고함이 빠지도록 성품 속에 기질처럼 자리 잡은 거칠고 모진 마음이 빠져나가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은 평화를 위해 선택하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받은 축복과 은혜 속에서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자리에서 예배자로 머물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도 공동체 가운데서 여러분의 신앙의 진보가 일어나기를 기도합시다. 여러분에게 그런 복된 자리는 이곳 우리 온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요단강 동편 땅을 약속의 땅으로 받게 될 것이라는 상상도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각 밖의 기회를 주시고 넘치는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소망하고 생각 밖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헤스본 왕 시온처럼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거나 성품이나 기질이 무례하고 거칠어지지 않게 하소서. 평화를 만드는 데 관심을 가지게 하시며 말하고 선택하는 데도 온유함과 부드러움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마음을 잘 살펴 악에 기울어지지 않게 하시며 악을 꾀하는 자의 이야기에 귀를 막게 하소서. 무례하고 오만한 사람과 자리를 함께하는 것을 피하는 지혜를 갖게 하소서. 이스라엘에게 주님은 생각 밖의 땅과 기회를 주신 것처럼 순종 속에서 복을 받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은총의 기회를 만나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온 교회의 시작과 과정을 주님께서 하시니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목적으로 존재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 뜻을 세우는 사람들이 예배자로 모이는 교회 되게 하소서. 말씀과 기도가 우리 교회의 기초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예배와 성도의 사귐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